오늘 재직들만이 아니지만 특별히 재직들을 위한 집회로 모였습니다. 재직은 여러 직분들이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직분들이 다 모여서 교회 일을 함께 의논하고 또 힘쓰는 그런 모임들이 또 재직회이기도 하죠. 재직이 되어야 교회 일을 또 나서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은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좀 기다리게 합니다. 정식으로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게 맡겨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직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결과가 귀합니다. 반드시 상이 있거든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작은 거를 수고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반드시 기억이 남아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완벽한 공의, 정말 작은 것도 그 동기로부터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섬긴 것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은혜로우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실은 은혜가 더 크죠. 우리가 마땅히 할 거 한 것뿐인데 거기에 상을 주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각 사람이 부활의 영광이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부활의 영광이 다를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부활장의 결론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낙심케 하는 게 많아요. 참 여러분, 사단이 별별 우리 마음을 흔드는 작전을 씁니다.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오랜 세월 모든 인생들을 다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슨 심리학자, 상담학자의 최고의 자리에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심리, 인간의 약함, 인간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번번이 넘어집니다.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릴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했다 해도 임종하는 순간 정말 무시무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의 자리에 처합니다.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또 주님을 향한 봉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도 헛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갖는 것은 사모할 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이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야, 좀 튀지 말아라. 왜 이렇게 나대냐? 그런다고요. 근데 직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면 야, 충성스럽다. 참 보기 좋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러 본문이 있는데 제가 이 집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 딱 마음에 담고 수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참 좋은 말씀을 이번에 택했구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로마 시대에 또 네로의 박해가 막 이제 진행될 즈음에 또 소소한 핍박이나 사회로부터의 따돌림 같은 여러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을 굉장히 지금 수식을 여러 표현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보배롭다. 그리고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나아간다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예수 믿는 회심자들이 처음 예수 믿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께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어 용례를 찾아보면 특별히 베드로 전서하고 히브리서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제의적인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요. 보배로우신 산돌, 죽었다가 버려졌다가 부활을 해서 결정적인 자리에 놓여진 돌입니다. 그 돌을 설명을 한 것이 6절이에요. 왜 그렇게 그 예수께 나아가야 되느냐 할 때 사실은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산돌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버려졌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죽었었는데 산돌들이 됐다는 거죠.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6절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6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 중에 28장 16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인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게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통치하시다가 어떤 시점에서 심경의 변화를 가지셔요. 굉장히 심각한 심경의 변화를 하나님이 느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론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심경의 변화를 느끼신 거예요.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야, 더 이상 여기 계속 못하겠다 하고 딱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표를 쓰든지 아니면 회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일을 시도하든지 굉장히 심경의 변화가 심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을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머리를 어느 날 갑자기 자르고 짧게 커트하고 왔을 때 도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왔을까? 기존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도저히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와 표적을 베풀어 줬던 당신의 자식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예배가 당신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심정까지 도착하는, 당신의 귓전을 때리고 가슴속까지 사무치게 하는 그런 기도들을 드리는 사람도 없고 다 욕심으로 자기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상처럼 취급하는 이런 성전의 예배 그 지도자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이미 마음속에선 심경의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갈아엎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리라. 그리고서 말씀한 것이 이사야 28장 16절인데 그 당시로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몰랐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신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 같은 대표적인 사도들은 이 말씀을 끌어다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라!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경의 심각한 변화를 느끼시고 결단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시도하는 이 놀라운 일은 대단한 것이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지금 하는 표현입니다. 보라! 주목해 볼 만한 일이고요. 이거야말로 역사 전체가 휘청거리고 흔들거리고 사활이 걸린 대격변이 일어나는 메시지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라 그랬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물론 따로 인칭 대명사를 쓰진 않았지만 동사의 어미로 붙었지만 내가 택했다는 거야. 특별히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택한 겁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보배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야, 가치가 있다, 굉장한데, 야, 우수하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거 쓸모가 없어 하고 건축자들,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가들, 경륜이 있는 어른들, 지도자들이 평가했는데 몹쓸 거예요. 갖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로운 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결정적이잖아요. 보라, 내가 택한, 당신께서 보시는 수준과 깊이로부터 보배로우니까 이거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보배롭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배롭다는 것이 뭘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스톤. 제가 종종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코너스톤이라는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지나다가. 그 이름이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을 두노니, 그런데 이 돌을 어디에 뒀느냐? 기존의 성전이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사역자들이 거기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약속의 땅의 중심지 시온, 예루살렘, 거기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러죠. 모든 피조물의 중심.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중심에 두노니, 아니 지금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돌을 딱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미 있는 성전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출애굽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그렇게 이 하나를 위해서, 이 성전 하나가 세워져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했던 그 성전을 완전히 깨트리고 이렇게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돌을 딱 놓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모퉁이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여러분, 코너스톤은요, 모퉁이돌은 특별한 돌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초석, 기초돌,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에 놓여져서 두 벽을 이어주는 구실을 해요. 그리고 모퉁이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큰 돌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토대 모서리에 코너에 딱 놓여지는데 전체 건물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리를 잡습니다. 이 돌을 딱 놓으면서부터 모든 건물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결정적인 돌이에요. 기초돌이면서 중심이에요. 이것이 모서리에 놓여지면서부터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벽들을 세우는 기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돌을 중심으로 모든 성전이 그때부터 지어지기 때문에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게 성전이 벽이 무너지고 별별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초돌을 놓는다는 것은 이제 판을,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완전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성전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나라의 일꾼이 되거나, 거기서 이제 기존의 제사장들은 다 폐지합니다. 기존의 대제사장들도 다 폐기 처분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에 제사장들이 되거나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새로운 모퉁이돌을 뚫어져라 중심으로 삼고 이분이 원하는 게 뭐냐, 이분의 기준이 뭐냐, 이분의 말씀이 뭐냐, 그 새로운 모퉁이돌을 만나서 사귀고 그 돌처럼 되고 그 돌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이 새로운 나라 속에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 모퉁이 돌과 딱 맞아서 배치가 되는 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은 과거의 예전의 방식의 딱딱한 돌이 아니라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산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산돌들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과 나라의 일꾼들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첫 번째 해야 되느냐? 건축자들, 기존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건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셨고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로 딱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 작은 일거리 하나라도 얻으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온에 온 우주와 역사와 시대와 만물과 피조계의 중심 센터에 놓여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와 더불어 사귀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질 않아요. 절대 그분의 나라에서 티끌 같은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어요. 절대 일을 맡기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그 영원하고 존귀한 상이 있는 일을 맡기느냐? 당신처럼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아서 부활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연합되어서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과 초점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을 경청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의 나라의 역할을, 그의 성전을 짓는 한 돌 하나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가라. 현재 분사형, 계속적으로 나아가라. 계속적으로 그분을 사귀라. 매일매일 그분을 향하여 그의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의 영광을 볼 때마다 변화가 될 때 그 코너스톤이신 모퉁이 돌이신 주님은 당신이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너도 나를 닮은 리빙스톤이다, 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로 내가 자리를 배치해 주마 하고 그 성전을 짓는 돌로 딱 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주님, 나 저거 저 일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 가서 뵙고,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게는 그리스도 당신만이 사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두시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시키셔도 그것은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줄을 압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당신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은 걸 압니다 하는 자세로 백지수표를 딱 내놓고 주님을 사귀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돌을 놓으셔요. 이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완전한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만인 제사장설,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예요. 모든 구약의 옛 시대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그렇죠? 물론 이것을 느끼는 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먼저니까 이걸 깨달아서 감격이 나서 통곡하고 자다가도 깨서 막 찬양을 부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이제 언젠가 오겠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항상 돌아가서 사택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사역에 열매가 있나? 그런 회의가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몫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몫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2년, 3년 전에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요, 많이 변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룩해졌어요. 여러분은 예전에 그분들이 아니에요. 저쯤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부부도 전액교회 다닐 때는 금요 집회 나온 적이 없는 분들이 주일도 항상 늦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 교회 안 가는 쪽으로 늘 생각해요. 이제는 그렇게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남편이 변했다, 아내가 변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산 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재직들입니다. 이건 처음 믿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재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인데 그 신령한 제사는 뭐냐 이거예요. 신령한 제사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일단 재직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목을 여러 가지로 권사님이 하는 일, 장로님이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신령한 제사들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신령한 제사들이 뭔가 포괄적으로 성경 말씀에 몇 것만 좀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거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부터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신령한 제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 물론 그 이름을 붙이지만 밖으로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된다. 그것이 신령한 제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했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드리는 헌금, 선교 헌금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물에 포함이 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건 입술로 숫송아지를 드릴 만큼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서는 제사를 숫송아지, 양 이런 걸로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와 깊이와 의미를 묵상할 때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로 찬송을 드릴 때 숫송아지보다 더 놀라운 값 있고 가치가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가볍게 부르는 것은 이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금요 찬양팀 또 주일 찬양팀이 찬양을 부를 때 전에는 사실은 제가 따라 부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느 때는 막 스스로 막 따라 불러요. 그 가사를 부르면서 뭐 하는 건 그 가사를 음미하는 겁니다. 가사를. 참 좋은 가사가 많다. 이렇게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 아니에요. 이미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중요한 신령한 제사예요. 그래서 준비 찬양 끝날 때쯤 들어와서 설교 듣는 분들은 아직은 이 말씀을 모르신다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뿐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신령한 제사에 포함됐다. 이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삶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랑과 헌신과 또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해나갈 때 산제사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마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양육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역시 신령한 제사 안에 포함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1:1을 해주고 큐티 사역을 도와주고 정말 풍요로운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권고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제사의 사역이다. 뭐라도 해야 돼요.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세월이 많이 가면 나중에 죄송한데 이 일도 안 시켜줘요. 아유 권사님 쉬세요. 도대체 끼워주질 않아요. 나도 여기 앞에 서서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는 분들 보면서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이 집사님께 요청해 보세요. 이 집사님이 정말 애쓰면서 안 된다는 것을 직접 표현을 못하지만 거절을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아무 때나 되질 않고요. 다음에 주님을 자주 찾아가서 이 주님, 산돌이신 주님하고 자꾸 사귀다 보면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보좌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내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산돌로서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지 내 몫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하고 자꾸 사귀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에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은사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적절하게 주님이 사역을 맡겨주시는 걸 따라가야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주님하고 사귀어야 돼.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계속적으로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만 정확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내 은사니까, 내게 주신 자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 받으신 자료를 잠깐 보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 프로셀코마이, 현재 분사형.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모든 삶의, 내 삶의 중심이신 만유의 주, 왕이신 주님, 하늘보좌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나의 사역 전체가 결정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놓여질 돌인지, 교회를 위해 어떤 구성원이 될 것인지를 주님이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은사를 주시고 그러한 직분을 통해 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의 어떤 지혜의 결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자, 참고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가 산제사, 신령한 제사의 의미가 교회에서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여기 송인규 씨가 직분자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하는 자료에서 한국교회 직분제도의 역할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를 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요한복음의 두 구절이 대조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썼던 내용의 세상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타락한 가치체계의 의미를 가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만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 타락하고 이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한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세상을 닮아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처럼 그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본받고 세상이 내게 오염시키는 것은 막지만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 보면 더 좋은데, 그 피하고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의 신령한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들 사랑해야 되면 원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 안 보면 우린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만나보면 내 속에 경건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험하고 그런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신령한 제사다. 바로 거기에 상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고난도 있고 주님의 영광도 있다. 여러분, 저는 수도원 참 좋아해요. 전 수도원 타입이에요. 거기서 한없이 좀 묵상할 수 있어요. 저는 또 이렇게 그 교수 쪽에 저를 교수되라고 많이 권했어요. 교수되라고. 제가 생각나기를 시카고에 오기 전에도 제 후배 한 명이 영국에서 학위를 따고 이제 아버님이 신학교를 해요. 저를 미국으로 이제 이 베들레헴 교회를 향해서 와야 되는데 이분이 특별히 식사를 한번 하자고. 식사 괜찮게.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도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식사를 대접할 때는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조심조심 먹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배님, 저희 신학교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미국 가야 된다. 베들레헴 교회 미국 가야 된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신학교 교수로 와주십시오. 나는 학위나 이런 게 딴 거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부터 선배님 봤어요. 꼭 필요합니다. 신학교 갈 뻔했잖아요, 제가 교수로. 근데 저는 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제 지론이에요. 목회는요, 별별 사람들을 다 겪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좋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요, 살얼음판이에요. 그리고 매일 제 마음속에 업앤다운이에요. 사단의 시험이 오고 떠날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험한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도가, 이런 일 없었으면 되지 않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부르짖게 되고 울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했던 일에 가장 접근한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교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좋아하는 거 그 평생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 수도원 그 체질이지만 거기서 밤낮 묵상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산전수전 겪으면서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다 맞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오호, 기회다. 이럴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럴 때 내가 인내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제사장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보냄받은 의식. 자, 오늘은 조금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더럽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아니, 더러운 세상 난 피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의 예전의 방식의 하나님 나라 통치에 정말 부정한 사람들 만지지 않습니다. 혈병 여인 만지지 않고요, 나병 환자들 터치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삶의 산제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짓물러 터진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그 부정한 것을 그대로 만지시면서 이제는 오히려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우리가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려면요, 굉장히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가볍게 주님하고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피하면 되지, 터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말 오지도 가고 식인종들이 있는 곳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 하는 그런 도표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통상 선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이제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거기 도표가 A번이 그겁니다. 가는 선교사, 그리고 교회가 그를 후원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컨셉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나도 보낸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신령한 제사장 사역은 세상 복판 속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이 되는 겁니다. B번, 회사원으로서, 전업주부로서. 여러분, 전업주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외 선교사는 물론 포함이 됩니다. 사회운동가, 정말 올바른 공의가,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여기에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탁월하게. 다음 목회자도 있고요, 체육인도 있고, 그 외에도 예술, 문화 쪽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이고 마친다면, 이 송인국 교수가 말한 3번까지만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4번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선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것이 가벼운 일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오해입니다. 이분은 주로 선교단체, 학생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송인규 씨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정말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끝이 온다라고 하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희석시켜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변 시카고 도시 자체에도 바로 여기에 공항에 다민족들이 와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게 멀리 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뀌었지만, 어떤 오지에 미전도 종족들에게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정말 특별하게 후원을 받으면서 가는 그런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삶 속에서 시카고에서 빛과 소금의 이러한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기도하는 일들을 병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업주부가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복판에 가는 것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칸 믿어가지고 내가 친구들 전도해야지 하는데 야 한번 와라 하고 갔더니 완전히 술판을 벌였습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요, 처음에는 좀 거부해야 돼요. 그 술 거부 못합니다. 여러분,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내 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요셉처럼 정말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 도시의 사회의 제국의 중심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요셉, 또는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방 세계에서 드러난 다니엘, 이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정말 비상하게 산돌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보세요. 삶 전체 열방 가운데 중심에 있었지만 그 지혜가 자꾸 타협을 하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실력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주셨을 때, 힘이 있을 때 터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거룩한 밀당을 해야 돼.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이론만 가지고 뭐 이거 해야 돼 들어갔다가 만신창이로 함께 더러워지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정말 적용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재직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해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정리하고 깨닫습니다.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것은